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원래 없는데 딱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처럼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린아이처럼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다 아직 어른들인데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니까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리를 잘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너무나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깨닫고 아마 큰 도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받든다는 것은 이렇게 쟁반을 받든다 이런 의미보다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럼 모든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린아이는 죄도 짓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판단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속에 있는 특별한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역을 하시고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몇 명이 되나는 업고 양손 잡고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만져주심을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축복기도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사회는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가 있었는데 집이나 마을에 아주 위대한 랍비나 고명한 분들이 방문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안수를 받고 싶어 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부모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축복받고 또 모델이 될 만한 그 위대한 분들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이 안 됩니다. 한 0.89명이 되든가 정말 최하입니다. 아이들을 낳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을 가진 부부들 중에서 아주 그 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분들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번성하라 창세기에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번성의 축복을 스스로 제한을 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막 애를 낳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늦게 결혼하거든요. 그런데도 임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저는 만 6세에 안수기도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딸을 하나 낳았어요. 참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참 보통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명은 기본이고 셋을 가지려고 하는 참 위대한 자매들이 있고 또 4명도 막 낳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5명까지 4명 낳으려는데 쌍둥이를 놓는 바람에 5명이 되기도 하고 용감한 엄마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다 끝내고 데리고 교회를 나오면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죠, 당연히. 그것은
이 자녀의 앞길이 주님의 축복 속에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막 떠들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소란도 피워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공예배에 함께 드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 교육 방식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떠들기만 하고 장난만 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보고 느끼고 많이 체험을 해요.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이 되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들도 살다가 방황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릴 때 배웠던 그 신앙 때문에 또 부모님들 기도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60%는 20세 전에 결정이 납니다. 50세 이후로는 한 5% 정도.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요즘 조기교육이다. 조기교육에 좀 문제도 심각한데요. 세상 교육은 조금 제가 봐도 아이들의 그 동심을 많이 깨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앙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모세도 막 어릴 때 막 몇 년 동안 그냥 시뿌라가 열심히 교육을 하는 바람에 40세가 되어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자녀 교육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 어린이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제게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는데 한 몇 년 하니까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에 반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에게 시시하게 설교하면 듣습니까? 시시해서 안 듣는다고 해요. 어린이도 깊이 해줘야 돼요. 웃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른 말씀만 선포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님을 알고 깨닫고 감동하고 회심하고.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절대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막 전도사님 설교만 너무 재밌었어요. 요게 이제 아이들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어린이 교육의 제일 핵심이 뭐냐? 펀이에요. 펀. F-U-N. 재미. 어린이 사역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는 어디에서 오느냐? 뭐 소다리, 닭다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재밌냐니까 성경은 어마어마한 통찰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재미를 느끼냐 하니까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깨달음이 올 때 그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성경이 열리면서 애들이 막 재밌는 거예요. 성경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막 거기서 애들은 막 엄청난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 막 너무 재밌고 말이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근데 아이들 어릴 때 그게 딱 지켜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제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예배 때 들은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할아버지 안 믿거든요. 그럼 할아버지 찾아.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나는 천국 가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설교를 한다니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궁금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책임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 연령이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책임이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본심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 가능한 연령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8세, 9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그 유년부 나이 또래. 이때가 되면은 자기 자신의 의사로 신앙을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전에도 해요. 근데 되게 이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년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 어릴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나는 이마트에 가서 시식코너에서 가서 막 집어먹는 거 막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모든 공립에 다 참석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유년부 교육을 시켰죠. 예배 체질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저절로 몸에 이렇게 배게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러면 청소년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이게 지속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엄청난 자산일 수밖에 없죠.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제자들이 막 오지 마, 애들은 나가서 놀아. 그래서 막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왜 꾸짖느냐 하니까, 역정을 읽고 꾸짖느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그 기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좀 절대적이지 않으면 꾸짖지는 않거든요. 좀 이렇게 권유한다 이렇게 하는데, 막 책망으로 꾸짖고 역정을 내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신만만하게 아이들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막 가로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쉬어야 되는데 애들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리고 꼬치꼬치 해먹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잘한 것이냐? 성경에서는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도 영혼이잖아요. 부모와 같이 손잡고 왔거든요. 애들 혼자도 온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야죠. 쫓아낼까요? 받아줄까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묻지 않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 속단을 하고 지레짐작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한 번씩 바쁘신 줄 알고 제가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쁜지 안 바쁜지 물어봐야죠. 전화 몇 초만 하면 될 텐데. 또 어떤 분들은 당신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예요? 물어봐야지. 관심 많아요.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나도 막 관심이 많아요. 먹고 싶어요.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어울리고 어디 가고 이러면 나도 관심이 많아요. 같이 어울리고 싶고 같이 가고 싶다니까요. 왜 안 물어봐요? 물어봐야지. 묻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회피입니다. 게으르거나 두려워서 묻지 않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막 그거 묻는 게 그러면 또 딴소리 하게 될 것이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안 묻는 거예요. 또 막 거절당할까 싶어가지고 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깨놓고 해야 돼요. 깨놓고 믿어야 됩니다. 깨질 각오하고 묻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또 안 된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묻고, 궁금하면 질문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잘 표현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의 미래와
교육과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위적인 가정에서는 막 애들 뭐 말을 못하게 해요. 머리에 피도 안 나는 것이 막 그냥 대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거슬리는 것 없이 막힘 없이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신앙세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교회는 권위적이 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와서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깨놓고 우리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막 극대노를 했습니다. 여기는 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아간, 아크노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노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은 매우 많다는 것이고, 아크노스는 슬픔과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많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묻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아이들을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매우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화가 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아이들을 좀 쫓아낸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는가?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처럼 사단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고백 잘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다 이러니까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대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이죠. 극대노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있는 그 사단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또 본 거예요, 이게. 가진 자의 기득권 의식을 본 것이죠.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른처럼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효용성의 가치로 봤을 때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른사에게 방해가 된다고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른들이죠. 어른들. 힘이 있잖아요. 가진 것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구별하는 이것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제자들이 구분했죠. 어른들이 왔으면은 어른들이 막 리무진 타고 탁 오고 이러면 나가라 그렇게 했겠어요. 와서 인사하죠. 90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애들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니까. 네가 뭔데 구분하고 배척한다면은 그것은 사단의 질서고 어둠의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평소에는 한 영혼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아니에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영혼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본심입니까? 가심, 요게 본심입니다. 요게 본심.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그 상태가 잘 드러날 때가 많아요. 별것 아닌데 막 윽박지로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애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애는 원래 늘 그런 거예요.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막 애한테 투사를 시키는 겁니다. 애는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너희는 어떠하든지 예배를 우선시 해라 그렇게 하고서도 시험 때가 되면은 학원 가라. 뭐가 본심입니까? 본심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실체를 통해서 반사되어 나오는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본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아이가 선생님을 막 무섭게 해요. 선생님 오면 막 선생님이라면서 막 가가지고 막 앵기고 이래야 되는데 막 선생님 오면 막 딴 길로 돌아서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너무 무섭게 했구나.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거짓말 치겠어요. 진짜 선생님이 좋으면 왜 불러서 가요? 부모님들 중에서 유독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셋째 그놈을 유독 미워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놈의 자식이 못된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그 셋째 자녀 속에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닮은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은데 그놈이 내 모습을 막 틈만 나면 보여주는 거예요. 더듬한 모습들, 이거 정말 나 뜨거운 모습들 딱 판박이라. 그러니까 막 미운 거 이게. 자기 본 모습이죠. 자기 본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걔가 유독 여러 사람이 가면 나만 향해서 막 그냥 세게 짖는다면 돌아봐야죠. 내가 나쁜 사람 아닌가? 내가 지금 도둑놈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어린이에게 예민했습니다. 왜 예민했습니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고 부담만 되고 방해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것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른들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거는 막 기가 막히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가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요.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합니다. 다 알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린이는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속성과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러는데 애들처럼 막 그냥 유치하게 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이는 소의 계층입니다. 존중받지 못했고 소중한 인기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 헤아리는 숫자에 들지도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법적 보호 장치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한 많은 보호가 있지만은 그때는 뭐 부모님이 어떻게 하지 뭐 죽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리면 맞고 하소연 못하고 치료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참 자녀가 귀하죠. 1명, 2명 낳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자녀들이 귀하고 어린아이가 귀해도 여전히 어른 우선적인 사회에서 자녀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매 맞는 자녀, 이혼 가정의 자녀, 소년, 소녀 가장들, 맞벌이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소외된 계층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영혼들, 그 아래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존재가 부정되는 사회에 찾아오셔서 바로 그 소외된 계층들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고 낮아진 영혼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삶의 새로운 그런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잘 받아들입니다. 묻기도 잘하고
수긍도 잘해요. 일단 막 고개부터 끄덕이고 볼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만 했던 전제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좋으면 하나가 탁 돼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의논하다가 시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좋은 제의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뒷일 생각 안 하고요. 자기 주장, 경험 없어요. 왜냐하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스스로 작게 여깁니다. 일단 키가 작아요. 자기 은하, 자랑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혼자 살고 싶어 이렇게 해도 못 살아요.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자랑을 해요. 자랑해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 개, 어제 개 3마리 났어. 새끼. 그 정도죠. 그리고 자기 결정거리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우리 내일 어디 가자. 그렇게 내일 휴일이니까 우리 어디 가자. 그렇게 의논해도 그 다음날 아버지가 시끄럽다. 오늘 왜 같이 가야 돼? 이러면 애들 끽소리부터 따라가야 돼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로도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스스로 결정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나 능력과 기회가 없거나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인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해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만 의지해야 되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 내세울 만한 것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이거든요. 자랑하면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애들 자랑할 때 누구 자랑합니까? 아버지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차 크다. 우리 엄마 그냥 힘세다. 그거밖에 자랑할 거 없거든요. 예수님 사람 누구 자랑합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최고다. 그거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도 대갚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갚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합니다. 도움이 되고 기여하고 업적 보인 만큼 인정받습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일단 없어요. 내 것이. 성공이나 업적이나 신념과 상관없이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실수 잘못한 거 잘 인정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죠. 어린아이들 제1 목적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한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거짓말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걸 그냥 피하려고 하는 수단이에요. 일단 거짓말 해놓고 어른들 앞에서 도망가야 되니까.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짜 거짓말쟁이는 누굽니까? 어른들이죠. 남의 재산 사기쳐놓고도, 인생 망치는 거짓말을 하고도 눈 깜짝하잖아요. 양심에 털도 없어요. 이게 어른 얘기예요. 잘못해도 인정합니까? 절대 인정 안 해요. 우기고 변명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이상한 논리로 빠져나갑니다. 잘하는 겁니까?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도 없고 용서도 없고 하나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스타 코치는 스타들 있잖아요. 피교육생에게 은연중 좌절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못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니까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배우고 있는 것들 보니까 너무 더듬한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차들이 아버지 스타 차범근 늘 그냥 아버지랑 비교하니까 여러분 차두리마도 엄청나잖아요. 터미네이터. 근데 늘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차범근이라니까 막 그 아픔을 이야기하더라니까 이게 너무 똑똑한 부모를 두는 말에 애가 주눅이 들어버렸어 이게. 왜냐하면 너무 벽이 크거든요. 너무 벽이 커요. 한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그때 남편이 목사가 아니었는데 남편이 막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막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고 너무 완벽하고 자기는 막 약하고 막 학교도 빌빌거리고 막 너무 부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아니 그 사귀는 그 남자가 막 음정을 계속 틀리더라는 거예요. 야 저도 인간이구나 이래가지고 결혼했대요. 여러분 현명한 강사 지혜로운 부모는 일부러 틀려야 돼요. 어리석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계속 확신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참 온전한 자녀들 보면은 막 시골 농부 왜냐하면 아버지는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자녀들이 막 구구단만 해도 막 잘한다 이러니까 애가 막 굉장히 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도 영혼을 사랑하는 어리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형사처럼 그걸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고 싹 넘어가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이고 그런 것 같다고 맞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약한 영혼이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자꾸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 강사는 인류 대학 출신보다는 머리는 좋은데 원하는 대학은 못 가고 삼수사수하고 공부하다가 집안 형편이 이러면 몇 년 아르바이트하고 등록금 내고 겨우 졸업한 그 선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피교육생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부족해서 야야 너는 나보다 낫단 말이지.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 생기고 성적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기본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교육하려면 눈높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른들의 기준을 깨야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놀아준다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동일치예요. 같아지고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어린아이들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유치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작아지고 너무 갈망하게 되면 흡수가 되고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존경과 근위는 가지지만은 어린이 기준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처지를 대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모든 인생의 기본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부부가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가족의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청년들과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어린이하고 의사소통 된다면 이 사람은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걸 깨야 되는데 그 틀을 깨야 되거든요. 적응력이 뛰어나요. 싸우다가도 금세 화해하고 친구들하고 막 놀아요. 왜냐면 자기 틀을 쉽게 깨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평생 원수입니다. 바꾸지를 않아요. 자기 틀을 깨지를 않아요. 좀처럼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빈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면 저 사람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가고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깰 때 열리는 세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문제라고 고백하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비우고
끊임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힘들다면 힘들다고 고백해야 돼요. 굶은 문제가 있으면 그저 숨기지 말고 계속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이것이 계속 나와야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완전 늘 부담을 가지고 자기를 숨겨야 되고 위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병이 되는 것이거든요. 용납되는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이해를 해줘요.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준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 이제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 이거는 수용한다, 영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들은 수용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수용력의 차이를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선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선물 자체를 좋아해요. 그리고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을 함께 받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달라요. 일단 액수를 따집니다. 그 내용물을 흔들어 봐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너무 좋은 선물이면 의심합니다. 이 곤란한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뇌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지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수용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의심을 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막 무시를 해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의심하고 판단하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고 막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결론은 뭐냐? 헌금 많이 해라. 내 귀한 인생을 헌신하게 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하기 싫은데 뭐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말씀을 더 들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에 가장 우선권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드실 텐데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요. 하나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심을 잃는 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은 많고 이렇게 하다 그 순수했던, 가장 순수했던 그 모습,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평생 간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간직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셔서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부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